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오늘은 유순찬 목사님 부임 설교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훈련을 갔었는데 그 세 차례에 걸쳐 선교한 여행들 중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2절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큰 은혜로 부딪혀 왔기 때문에 설교 제목도 거기에서 뽑았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직접 화법으로 이 말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전하는 이 믿음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이 믿음은 되는데 다른 믿음은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시든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시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믿느냐, 또 어느 정도로 믿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성격, 그리고 구원받는 기준, 그리고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교회나 예배 생활은 아예 하지 않고 그저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란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다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봉사할 곳은 없는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기회를 찾아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내가 간직한 이 복음,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기뻐서 그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면서 전도합니다. 이렇게 보면 말은 그냥 믿음인데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22절에서 말한 이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정리가 되어지고 또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지명이 등장을 하지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인데 터키 내륙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선교 여행의 마지막 코스에 해당되는 도시들이었습니다. 마치 마라톤의 반환점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1차 여행을 떠나고 이 지역들을 마지막 기점으로 해서 다시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만큼 또 반대로 공격과 핍박과 박해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14장 1절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에 순종하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은 급하게 루스드라로 쫓겨가듯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한 루스드라에서는 더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보고서 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그 복음에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이전 도시였던 이고니온에서는 돌려치려다가 실패를 했었으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쳐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듭니다.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더 이상 움직임이 없으니까 성 밖으로 말 그대로 갖다가 버렸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잠시 더베라고 하는 도시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아직 상처도 낫지 않았고 그때의 그 돌을 맞고 거의 죽었던 그 기억이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았을 터인데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것을 본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완전히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다시 돌아갔던 이유는 그 루스드라 땅에 복음을 듣고 영접은 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떠나지 말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생명을 걸고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는데 아직도 돌에 맞은 그 부분이 쑤시고 아픈데 여기저기 상처가 얼룩져서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루스드라에 사는 주민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치켜 세울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반겼습니다. 그때는 그 믿음을 받기가 쉬웠지요.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다가는 자기도 돌에 맞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루스드라에 계시는 주민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바울의 권유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바울이 언급한 이 믿음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믿음, 바울이 말하는 본문 22절의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로 설명한 이 믿음은 사실은 루스드라에 도착하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곳에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 내용이 13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13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한 내용의 핵심은 모세의 율법으로도 안 되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는 가능하다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당시 모세의 율법이 최고인 줄만 알았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작정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말했던 이 믿음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후에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죠. 가장 먼저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의 십자가인데 두 가지 서로 완전하게 상반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련하게 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입장에 다 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간략하게 두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으며 고통을 겪었을 때 어쩌면 과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던 그 장면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울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같은 입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회에 잡혀왔던 스데반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숨질 때에도 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평온한 모습으로 돌에 맞아서 그 고통 가운데 일그러진 표정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율법에 충성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평강이 없었는데, 이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내면에 가득했던 하늘의 평강이 그의 얼굴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있었던 그 견고한 하늘의 평강이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도 찾아온 하늘의 평강이 돌에 맞아 큰 상처를 입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트라우마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가게 했던 이 믿음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로마서 8장에 구체적인 말로 풀어져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조금 길게는 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랄지라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상황과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부임하기 위해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이제 거의 2달 정도 되어 갑니다. 귀국해서 이제 부임하기까지 시간이 좀 비어서 자주 찾았던 곳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시설도 좋고 또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피서갈 필요 없이 도서관에 있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더위를 피하는 방법으로 자주 가던 곳이 있었죠. 은행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이 책 저 책 뒤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그런 종류의 책인 줄 알고 무심코 또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다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 다이앤 코머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삶을 나누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목사님과 일찍 결혼을 해서 26살 되던 해에 이미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해에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나던 바로 그 해에 진행성 청력 상실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병인데 이 사모님에게 그 병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서서히 청력이 약해지다가 완전하게 귀가 안 들리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귀가 완전히 안 들리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젖달라고 보채는 소리, 그리고 웃는 소리, 그리고 이제 막 말을 시작하게 된 둘째의 그 어눌하면서도 귀여운 그 소리를 이 사모님은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병이 한참 진행되었을 때, 그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교회의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모여서 치유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사모님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미 귀는 거의 육신의 귀는 들리지 않는 중인데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다이앤. 이 괜찮다는 두 마디 말, 그리고 사모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그 순간에 사모님은 깨달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가 아니라 노이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겠구나.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노라고 하는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그럽니다.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모님을 정말로 괜찮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기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청력상실로 인해서 사모님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늘의 평강, 소망이 사모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치유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신 것도 알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더 깊게 체험하기 위해 사모하며 힘쓰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모님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수술을 통해서 장치를 넣고 그 장치를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 본문 22절에 나오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린이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어른 버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단위에 서는데 굉장히 쑥스럽기는 하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라서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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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멘. 이번에는 어른 버전도
들어보셔야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마음에 부대끼고 또 어려울 때마다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하늘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갖기 전에 그가 누렸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내들인 공의회,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렸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요즘 말로 하면 아이비리그 출신이라는 그런 평판도 누리며 살았습니다. 당시에 로망이었던, 모든 나라 사람들의 로망이었던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져도 사실 당대에는 굉장한 것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말하면 행운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난 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꽃길을 걷게 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인생을 살았죠. 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바울이 겪었던 핍박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잘 요약이 되어 나와 있는데,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풍랑으로 인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서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이 말은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그 가사에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마태복음 5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천국에 비하면 내 눈에, 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있기에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애통,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슬픔이, 고통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있기에 이 땅의 불의, 이 땅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를 보고서 마음에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살기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마음의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어주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이 본문을 거꾸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지, 질이 안 좋은 사람들 곁에는 가지 말아야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이렇게 거꾸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주인 삼은 그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시체처럼 다 죽어갔어도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비록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 말을 전했을 때가 AD 47년경이었습니다. 그 후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로마 황제의 핍박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햇빛을 볼 수 없으니까 건강도 심각해졌고 수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들이라고 자녀들에게 밝은 햇빛, 맑은 공기, 바깥 세상에서 누리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은 몇 세대가 지나도록 지하 무덤에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보낸 것이 기간이 36년입니다. 세대로 따지면 한 세대입니다. 그 기간도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하 무덤에서 몇 세대에 걸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소망이 없어도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이 믿음에 서 있기를 결단하고 순종할 때 나의 가정, 직장,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말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곳 하나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우리가 깨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될 때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 것이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이 믿음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높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그 믿음, 이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영역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여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며 간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서로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이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마다 담겨있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을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여러 가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믿음에 머물라는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